신앙생활이 어렵다. 틀린 겁니다. 쉬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얼수가 나와야 돼요. 얼수가. 네? 나는 아까 찬양 부를 때 아멘으로 하지 말고 얼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쉽습니다. 그렇지. 네. 순종도 쉽습니다. 으이셔. 그거라니까. 예수 믿는 건요, 날마다 예수님이 막 얼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헵시바 중창단 더 신나게 좀 얼수를 좀 해봐. 더 막 신나고 막 즐거울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신바람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잡신하고 달라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누군데요? 의인인데요. 의인의 가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고 가니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들, 재직들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의인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확인만 해봐요. 그런데 발하려고 하기 전에 의인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빛을 발하시는 분이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는 있어요. 반사체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면 그놈이 이단이게. 그놈이 구세주예요? 저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음에 가는 발걸음마다 의인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확인하세요.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치겠대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뭐라고요?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시작. 세상에 뭐 하자? 이런 제자들, 이런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날 봐요. 이렇게 개인이 창세기 3장에 다 빠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빠진 것처럼. 자, 가정이 노아의 가정 말고는 다 무너진 것처럼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보세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만을 모르게 만드는 이런 바벨탑의 지식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7절로 8절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노예로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자식의 노예 다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다 빠져있는 오늘의 실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아들내미가 결혼한다더니 어떤 이상한 모습에 데려와서 결혼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래요? 딸내미가 시집간다더니 어떤 이상한 여자 데려와더니 엄마 얘가 내 남편들이에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미국의 동성연애 본부예요. 전 세계 본부는 호주에 있어요. 얘네들 축제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웃깁니다. 저는 동성연애한 애들이 다니는 식당을 가서 앉아있는데 이거 미치겠다. 막 속이 뒤집어지겠다. 그 식당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나오는데 동성연애하는 남장아이가 온몸에 문신이에요. 피어싱을 박았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150개 정도. 그래, 머리는 양쪽으로 싹 배꼽을 치고
머리 가운데만 남겨놨어요. 근데 이걸 초록색으로 물을 쫙 들이하고 닭뼈슬처럼 팍 이렇게 세웠어요. 무스발하고 팍 세웠어요. 그리고 흰 조끼를 입었어요. 조끼를 딱 입었는데 문신이 보이니까 막 조끼 사이로 백이 나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목에 개목걸이를 탁 걸었어요. 개목걸이도 불독 목걸이. 그리고 쇠사슬을 맸는데 땅에 찍찍 끄시고 가요. 여자 머슴에는 여자처럼 하고 막 옆에 따라가고. 그래 내가 세웠어요. 너 왜 이러고 다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는 땅에 붙잡힌 자리.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땅에 붙잡힌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리는 순간에 이 그림만 봤는데 기절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막 쭉쭉 끄시고. 여러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가? 악한 것이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안 중요해요. 애들 공부 안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두 종류의 빛 속에 있어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빛에 이끌려서 세상 공부 1등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악한 양령에 붙잡혀서 물질이 충만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솔로몬은 세상 것 다 취해봤어요. 여자도 자기 맘대로 다 취해봤어요. 첩이 후궁이 1000명이에요. 후궁이 1000명. 그리고 풍류를 아는 사람이에요. 큰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큰 연못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 물도 주고, 아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해 아래 유익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잠언을 통해서 늘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잠언 9장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얘기해요. 9장부터. 생명의 샘 속에 있어야 된다. 생명의 빛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13장은 의인의 빛에 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재직들, 누가 뭐래도 지금부터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인의 빛을 멋지게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질 정도 누려보세요.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이 되어질 정도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헌신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웬 은혜냐? 여러분, 복음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배불러서 잘 모르겠죠? 저는 생명 거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복음만 말하다가 목회 마치려고 그래요. 왜? 이거 말 안 하면 내가 죽고, 이거 안 들으면 성도들 다 죽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우리 후대들 다 망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의인의 빛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의인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끝나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도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때문에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은 궁창의 빛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궁창의 빛과 같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 이 빛이 내 안에 비친다면 이건 문제 아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데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환난도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이 빛을 가진 자예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뭐가? 천사 같은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얼굴 보시고 하루에 몇 번 얼굴 봐요. 딱 얼굴 보고 얼굴에 광채가 안 난다, 빛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 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 심령에 영혼에 곤고함이 있다는 사인인 줄 알기를 바라요. 내 말 안 믿어지면 인터넷 들어가서 주선희 박사 한번 쳐봐요. 원광대 관상학, 인상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은 얼굴이라 표현한 그 사람이 논문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다 오셨는지 얼굴 보면 쓰여 있어요. 나 미치고 환장할 뻔했다 이렇게. 나 조금 누려졌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얼굴이 써요. 내가 여기 다 찍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꽉 짓눌려가지고 신 받기 일보 직전까지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계속 복음 들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스데반은 지금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예요.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는데 이게 여러분 믿는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 핍박, 환난은 의인에게는 어떤 면에 따라오는 축복의 사인이라니까. 이런 가운데 더 의인은 빛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잠언 13장 자 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잠언 13장 2절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열매가 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입술에 진짜 언약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뭐라고요? 톡을 머금고 있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우리 입은 날마다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결과 보세요. 결과.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1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러 가지만 손으로 모은 것들은 뭐래요? 여기서 손 그랬는데 이 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에는 날마다 모으는 것이 늘어가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늘어가기를 바라요. 얼쑤 한번 해봐요. 날마다 늘어가기를 바라요. 얼쑤.
13절 뭐라고 그랬나 봐. 13절. 12절. 그 다음 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고백이,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도 빛은 나요. 악인의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걸 하지만, 그런데 악인이 가지고 있는 빛은 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의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희미하고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의인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10절 확인해 봐요.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결국은 악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말고는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에 빠짐으로 결국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주일 이렇게 마칠 때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 참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다는 것은 진짜 감사해요. 이 말씀만, 복음만,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해도 복음을 막 강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 분위기 좀 이렇게 웃기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제가 40분 이내로 끝나려고 막 몸부림쳐요.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42분, 45분 팍 지나가요. 그럼 또 준비한 거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짧지 않다고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좀 전해줄까라고 하는 그 가슴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래도 졸면은 내가 빨리 끝내거든요. 졸지도 않고 계속 듣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때는 40분 50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들을 수 없이, 악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라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11절처럼 가는 거예요. 11절 어디로 가냐? 결국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손으로 모은 것들은 늘어난다고 그래. 의인의 손. 그러니까 망령된 길로 계속 결국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악인의 불은 꺼지는 정도가 아니고 악인은 교만하여 결국은 이렇게 망령된 일만 하다가 결국은 가는 것이 악인의 가는 길이다. 그래서 13절에 뭐냐? 기다리고 있어요. 패망이라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결국은 기다린다니까. 이게 패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17절 보니까 이게 기다리네. 또 악한 사자는 뭐에 빠지고 이렇게 재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배고라 죽네 또. 아이고, 나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찾아내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패고라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데 그거 말고 영적으로. 근데 배고픈 줄도 몰라요. 세상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공고함보다 영적인 공고함이 있으면 미치고 환장하죠. 이건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 안 되는 사람은 복음 없이 가도 잘 가요. 말씀의 은혜 안 받아도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다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그때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때는 라이트, 레프트로, 어퍼컷으로 얻어맞고 넉다운 돼야 그때 간신히 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절대로 사단에게 얻어 터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쑤. 그래서 진짜 좋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려면 오늘 오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결단만 하면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순종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순종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언제 하면 될까요? 예? 나는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서 이 여자들을 확인해 봤어요. 아이고 참 여자들 참 아쉽겠다. 나는 새벽 메시지에 한번 찾아줘요. 마가복음 16장 1절 여자들만 읽으세요. 시작. 여자들이 향수를 좋아해요. 향수를 산 거예요. 나드향. 그것도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나드향 같은 경우는 300데나리온 줘야 돼요. 3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에 품삯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 요즘 하루 품삯 한 10만 원 받죠? 그럼 300일이면 얼마요? 향수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요걸 여자들이 샀어요. 근데 자기 뿌리려고 산 게 아니고 2절.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해야 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뿌리려고 향품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 4절에 전개돼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큰 돌이 콕 굴러갔어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청년이 무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벌써 알아요. 천사가. 흰 옷 입은 청년이 천사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 여자가 뭐 들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일찍 갔으면 예수의 향이 뿌렸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 새벽 메시지 부활절 새벽 예배에 후회 없는 복음의 증인되라. 여러분 헌신도 언제? 손에 들고 있다가 아이고 할 걸 지옥 가가지고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내가 그때 할 걸 내 의자에 저기 개똥모자밖에 없으니 참 내가 그때 좀 할 걸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껄껄한 사람만 있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결단하는 거 진짜 순종해 보세요. 이왕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거 헌신해 보세요. 진짜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송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송 집사님이 후암동에서 지금 오신 분, 지금 뭐 한 달, 2달 이상 오시는데 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하신 걸 알고 계시고 이 동네 토백이 있어요. 후암동에 사시는. 구정 때 저희 교회 메시지 들으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구정 이후 친척들이 있으니까 오셨다가 지금 오시는데 4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터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내 기도해. 하나님 이곳에 진짜 40년 동안에 좀 이상한 그 루머가 퍼져가지고 안 되는 막 이단이라고 소문난 적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진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짜 더 깨끗하고 바르게 복음 전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얼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만 가슴에 딱 새기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도 하지 마시고, 말씀이 아니면 진행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모든 일을 시작과 진행을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여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난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실패할 리가 있냐? 절대 없다. 특히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은 부분은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통하지 않은 부분은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서로 눈빛만 봐도 이게 통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서로 통했다 가정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기관이 모였다. 강단 말씀의 베이스에 깔려서 이게 소통된다.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계속 역사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시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일하면 안 돼요.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는 역사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정시기도 막 10분, 30분 뭐 20 하지 마세요. 단 3분만 해도 돼요. 3분. 아니 5분만 해도 돼요. 급하면 1분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진짜 짧은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보세요. 집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시기도하는 요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나이다라고 그 고백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정시기도가 되는 자는 무시로 기도하는데 모든 현장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당연히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저절로 열려줘요.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 온 게 아닙니다. 집중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지.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으로? 빛을 비추게 하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 6장 5절로 11절 5장 5절로 11절에 약속했어요. 너희가 예전에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예전에 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뿐만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 빛을 어둠에 비칠 때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하고 무너질 줄 믿어요. 이 빛이 내게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이게 무너지는데 신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얼쑤라는 장구 치는데 나도 모르게 흥이 나갖고 얼쑤 막 춤추고 싶더라고. 신바람 나야 돼요. 예수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내 속에서 신이 안 나는데, 힘이 안 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게 힘이 나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오직 전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결론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헌신하지 마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순종하세요. 말씀만. 그럼 여러분 축복이 보입니다.
그 순종으로 끝나지 마요.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도 나무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95% 이상 11조를 하세요. 참, 나는 그 모습 볼 때 진짜 멋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이번 재직 수련회 하는데 제가 사람만 딱 세워놓고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쭉 진행해서 오늘 헌신 예배까지 드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또 재직 수련회 우리 속에 역류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찾아내보자. 뭐 때문에 역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에 역류하는 부분 많잖아요. 막힌 부분들 많단 말이에요. 역류는 막혔기 때문에 막힌 부분만 뚫려지기만 하면 물이 순탄하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역풍을 순풍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은 결론. 이런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아니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문제를 만났는데도 부담이 안 돼요. 사건을 만났는데도 부담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부담이 된다 하면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해보세요. 부담스러우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부담이 아니라 이야 진짜 멋있다.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게 권사님으로 기도해보세요. 아멘.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어요. 은혜가 있어야 그 문제가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은혜 있어야 그 문제 사건보다 더 축복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이런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맛을.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될 줄 믿어요. 바울이 이게 체험되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언약 붙잡고 의인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이런 중직자, 이런 제자, 이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작은 시작이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새로운 창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복음 전한 전도 제자들, 예수 제자들, 3천 제자들을 세우고도 나오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이전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 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고 나무 믿는 복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